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어느 유명한 시사 주간지에서 칼럼이 하나 났는데 제목이 기이한 1차 대전 입대 러시 청년들은 왜 사지로 뛰어들었나, 이 제목으로 그 시사 주간지에서 그 큰 긴 칼럼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유럽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서로 앞다퉈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서 왜 이 젊은이들이 죽음의 자리인 그 전쟁터에 그렇게 서로 앞다퉈 지원했을까, 자원했을까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중에 첫 번째, 가장 크게 뭐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냐 하면, 그 당시 유럽의 젊은이들이 전쟁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유럽에는 지난 200년간 전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국지전만 있었지 정말로 국가가 국가와 대결해서 싸우는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있었던 나라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 그러면 무슨 소설에서 본 멋진 기사도 정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했던 어떤 멋진 성공, 이런 것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치 소풍 가듯이 친구들과 서로 막 앞다퉈 지원하고 굉장히 심지어 기대감을 가지고 수많은 이들이 지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렸던 200년간의 그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그들은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차 대전의 결과는요, 4년 3개월 조금 늦게 전쟁이 됐는데 그 4년 동안에 군인만 900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9 밀리언 젊은 군인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비전투 요원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 밀리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독가스를 마시고 평생 불구로 살아가며 장애를 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22 밀리언, 2200만 명이 부상 입었습니다. 그 4년 사이에. 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200년간 유럽에 누렸던 그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했고, 그 평화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들이 망각했기 때문에 섣불리 많은 나라들과 젊은이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여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 역대하 16장에는 이스라엘의 3대 왕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받은 평화의 시기, 하나님 앞에 그가 누렸던 평강의 시기, 번영의 시기에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는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이 주신 평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정의 그 시기에 그는 하나님을 더욱 붙들면서 그 평화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간 내용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사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 나오는데, 아사 왕은 누구냐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남유다의 세 번째 등극한 왕인데, 이 왕이 처음 등극했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들이 이 아사 왕의 치적을 얘기를 할 때 그는 종교 개혁을 한 남유다의 4명의 왕 중에 첫 번째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가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가장 먼저 많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없앴습니다.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거기서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할 때 첫 번째 스텝이 뭐여야 됩니까?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지은 죄가 회개가 있고 나의 모든 더러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 내어놓음, 그 회복의 시작인 정결케 함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회복을, 회개의 그 자리에 제대로 들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아사 왕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그 남유다에 많이 있던 그 제단, 우상 제단을 제거합니다. 산당을 제거합니다. 종교 개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구스 사람 세라라는 군대가 이제 쳐들어옵니다. 이 구스 사람이라는 것은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이 이디오피아 사람이 이집트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막 쳐들어올 때 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 아사 왕은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면 그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보인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과 12절은 아사가 그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 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 대군들을 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무리들을 어떻게 저희들은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의탁합니다 외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대군이 다 피하여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아사 왕은 이런 체험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저 군대도 물러가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는 또다시 종교개혁을 합니다. 이것을 2차 종교개혁이라고 그러는데 역대하 15장에 보면 2차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번에는 앞에 그 성전에 있는 제단을 고칩니다. 또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돌아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왕실 내부를 개혁해요. 왕실 내부를 돌아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찾아내서 막 제거하기 시작하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2차 종교개혁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바라보는 자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어떤 복을 주셨냐면 그때부터 무려 20년간 그 유다에게 아무 전쟁이 없었다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전쟁이 없는 그런 태평성대를 20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20년을. 평화의 시기가 계속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평화의 시기라는 겁니다. 이 평화의 때에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위기를 만나고 불안한 상황을 만나고 공격을 받으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너나 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영어 속담에 참호 속에는 불신자가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참호 속에는 불신자가 없다. No atheist in foxholes. 참호 속에, 전쟁의 총알이 날아간 참호 속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떨까요? 평화롭고 안전하고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면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우리가 특별히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내가 돌아봤을 때 크게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평화롭고 안정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아사 왕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1차 종교개혁, 2차 종교개혁,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가 이 평화의 20년 동안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더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을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우리의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가 누리는 평화, 그가 누렸던 그 20년을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로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마비되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마비되어 갔다, 내 신앙의 감각이 둔감해져 간다, 내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가고 세상에 대해서 구별됨을 내가 잃어버리고 가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죄가 싫고 세상이 싫었던 것이 이제는 그럴 수 있지라고 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혼이 마비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아사왕이 그랬어요.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태평성대를 맞이하고 평화가 지속이 되니까 이제 그는 더 이상의 신앙의 성장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얻은 세상이 주는 평안, 물질이 주는 위로를 통해서 그는 충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는 영혼이 마비되어 간 거예요. 이것은 아사왕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고 저와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에 가장 크게 붙들었습니까? 가슴 칠 일이 생길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전에 나와 울고불고 기도합니까? 사람 힘으로 아무것도 못할 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을 때, 그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지 않은 듯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평화가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이 안정감이 나의 힘으로 얻은 쟁취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우리들 모두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영혼이 마비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때는 내가 하나님 자리를 꿰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진행되면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에게 참으로 성실했다고 스스로에게 상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철저하게 돌아보지 못하면 우리가 늘 신앙을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멀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으면, 이전에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작은 것에도 두려워 떨지 않으면, 윤동주 시인이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그 괴로움의 민감성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15장 31절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리를 내가 깨닫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죽이고 살아간다.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다시 고백하며 발견하며 스스로를 죽이며 내려놓으며 살아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들이 생각할 때 뭐 인생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고 큰 기도 제목도 없고 큰 고민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참 좋은 일이에요. 저는 설교할 때 늘 힘드신 얘기, 고통받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이제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는 거 참 좋지요. 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손에 힘이 풀려버리면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 곁에 여전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내려 멀어져 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행복합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이제 내 눈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일이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멀어져 가고 있는 줄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은 둔감해지는 위기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위로를 주셨고 안정감을 주셨다면 감사하되,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이 적나라한 모습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세워놓고 내게 묻은 작은 때도 세상의 죄도 털어버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두고 우리의 영혼이 마비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마비되지 않도록, 둔감해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날마다 바로바로 자신을 죽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평안과 위로가 계속해서 마르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성령 충만함,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의 그 사랑과 긍휼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마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아사왕까지처럼 언제 하나님 앞에 멀어진지도 모르고 멀어져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사왕이 태평성대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멀어졌느냐를 성경은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제 태평성대가 끝나고 또다시 침공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바사 왕이 이제 남유다를 침공해 올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리고 뒤에 3절 4절 쭉 나옵니다. 아사왕 36년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이제 내쳐들어왔습니다. 자, 예전 같았으면, 예전 초기 등극 초기의 아사왕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주를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20년의 평안 시대, 20년의 흥왕한 시대, 20년의 풍요의 시대를 보낸 후에 아사왕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침범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가 이방 왕 아람 왕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아람 왕을 찾아갈 때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찾아갔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에 있는 은금과 궁에 있는 은금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뇌물로 갖다 바칩니다. 그가 했던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뇌물로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탁하냐면, 우리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내려 쳐들어왔으니까 아람 왕께서 북이스라엘 뒤를 쳐주십시오.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이 양쪽으로 공격을 받게 되니까 전선이 두 개니까 아마 후퇴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 아사왕의 계략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패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사왕이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던 거네요. 이제 이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위대한 왕으로 이제 새롭게 등극할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게 보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도우심 앞에 철저히 엎드리지 아니하여도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할 때 그것은 우리는 더 무서운 결과를 마주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했더니 잘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내 방법대로 했더니 더 형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 이제 네 능력 충만하니까 이제 하산하여라, 그래서 네가 네 뜻을 펼쳐라, 그렇게 할 만큼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형통함은 반드시 감당하기 힘든 결과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형통한 길을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이제 뒤뚱뒤뚱하다가 어느 날 걸음마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기억나시죠? 처음 걸음마를 뜰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아이들이 걸음마를 조금 하면요, 엄마가 볼 때는 이게 위험해요. 그래서 걸음마가 시작하면 부모님들은 집에 모서리마다 전부 다 이렇게 쿠션 같은 거 다 설치하죠. 왜냐면 가다가 꿍 박아요. 지가 박아놓고 울기는 엄마한테 막 울고 그러죠.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걸어갈 때 이제 다칠까봐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얼른 손 잡는 아이 있던가요? 다쳐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 두 발 가다 꿍 박아 엉엉 울고. 지금 하나님도 자기 성공에 도취해 있던 이 아사 왕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얼마나 더 교만해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또 넘어지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선견자 하나니를 이제 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왕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다른 말은 뭐냐면, 구스 그 대군하고 싸울 때는 하나님 의지했는데 왜 이제는 아람 왕 이거하고 의지도 안 하고 혼자 그렇게 싸웁니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넘어지지 말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선견자 하나님을 통해서 당신 왜 그랬습니까? 얘기할 때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손을 얼른 잡아야 되는데 안 잡고 꿍 박는 것처럼 이 아사왕도 안타깝게 오히려 이 선견자 하나님에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전쟁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긴 세월을 내가 평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지략으로 싸웠더니 잘 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아사왕 크게 노합니다.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왕이니까 기분 나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와서 말씀할 때는 한번 귀담아라도 들어버리면 되는데 오히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얘기가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투옥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왕을 얘기를 할 때 다윗 왕을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 왕을 위대한 왕,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에 죄 한 번 안 지었습니까? 거역한 적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알지만 다윗은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살인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우리가 하기에도 힘든 죄들을 지었던 것이 다윗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은 왜 다윗 왕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가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듣는 즉시 그는 눈물로 침상이 젖도록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 죄를 짓지 않고 우리에게 아무 허물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가라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은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의 손잡고 주여 내가 돌이킵니다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다윗이 그렇게 했고 또 이 하나님을 통해서 아사 왕에도 이 기회를 줬는데 이 아사 왕은 그것을 걷어차 버린 거예요. 걷어차 버린 거예요.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고 죄인이고 또 죄에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린 아기가 이제 자기 걸음마 겨우 한다고 그거 대단하다고 엄마 손 뿌리치다가 꿍 박아서 상처 있고 엉엉 우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손 놓고 달려가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가 세상에 부딪혀서 눈물 콧물 흘리는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손 꼭 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손 놓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뒤뚱거리는 인생입니다. 이제 죽는 날까지도 이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20년의 평화의 그 맛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의 마지막 죽음을 성경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아멘. 지금 여호와께 죽을 병이 됐는데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의사를 찾는 것이 문제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의 포커스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거예요. 우리도 수술을 해야 되고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를 의지하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의사의 손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약을 먹고 주님 효과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의사와 약이 나의 치유의 도구와 과정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비록 의사가 하나님입니다. 요즘 의느님 그러더만요. 의사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사왕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배제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인본주의적 방법으로만 끝까지 붙들다가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으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울며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불쌍히 여겨주신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평강을 주시면서 멀어질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 손 꼭 잡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계속해서 의지하면 지칩니다. 자녀도 부모님을 나이가 들을 때까지 계속 의지하면 부모님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의지하지 않은 것을 싫어하십니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우리 주님도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를 의지해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주님 손 꼭 잡고 갑시다. 세상 살아갈 때 어려운 일 또 있지요. 또 평강의 날도 있지요. 예, 그것이 왔다 갔다 하지만 어떤 날을 맞이하든, 평강의 날을 맞이하든 어려움의 날을 맞이하든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든 기뻐 감사하는 그 시간을 보내든 우리의 손은 언제나 주님 앞에 꼭 잡고 나아가므로
주님의 그 손 붙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마르지 않게 부어지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각자의 인생과 가정과 그리고 이 사랑하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려울 때는 울고불고 하나님을 찾지만 조금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하면 모든 것이 나의 수고요, 나의 고생의 결과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멀어져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속에 스스로 돌아볼 때 교만이 날마다 고개를 들고 스스로의 아집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사, 어떤 길을 걸어가든 환난과 핍박을 만날지라도 아굴굴짝 빈득을 갈지라도 또 평강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를지라도 주님 손 꼭 잡고 갈므로 마지막 심장이 멈추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저희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그 주시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모든 삶의 어려움을 만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이여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